예, 오늘은 직접 앞으로 모셔가지고 한 분 간증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설교 중 목사님이 예로 드신 지렁이, 그 지렁이의 모습이 꼭 저의 모습 같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마음교회에 와서 8년여 동안 영을 만나고 그 영 안에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경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땅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사는 지렁이처럼 이 세상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살았음이 인식되어집니다. 어느 날 있었던 일입니다. 아내에게 존경받지 못하는 것 같고 아내의 우선순위에서 밀린다는 사단이 넣어준 생각을 잡은 순간 내 안에 잠자고 있었던 사연의 역동이 건드려졌고 내면에서 주체할 수 없는 원망, 분노, 화가 끌어올라왔습니다. 아내에게 벌한 듯이 교회에 발을 끊고 인간적인 동력을 잃은 저는 교회의 모든 모임을 중단해 버렸습니다. 감정이 어느 정도 가라앉은 후 아내와 긴 시간 동안 서로 생각과 마음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내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니 비참하고 참담하고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자존감이 낮다 보니 신앙생활이라도 성실히 하여 아내에게 존경받아 먹으려고 했습니다. 세상에서 이룬 게 없고 실패자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 보니 세상 어떤 일보다 내가 최우선이고 싶었고 세상 어떤 사람보다 아내에게만은 내가 최고이고 싶었습니다.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지 않고 땅에 코박고 사는 지렁이처럼 이 세상에 있기에 나를 위한 신앙, 남에게 보이려고 하는 신앙 해결을 했구나가 깨달아졌습니다. 정신 차리고 다시 시작하려고 했지만 내 자신의 모습이 거짓 같고 그런 나를 사람들 앞에 드러내기가 두려웠습니다. 그렇게 하루 이틀, 언 6개월이란 긴 시간을 영이 메마르고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지옥 같은 몸이 건조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다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아직은 작고 미약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을 내가 알기에 있는 모습 그대로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일 설교 말씀 중 지렁이와 나비 비유를 듣는데 저는 애벌레와 나비가 연상되어졌습니다. 나비가 이 차원에 사는 애벌레에게 날아와 말을 합니다. 너도 나처럼 하늘을 자유롭게 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어. 내 말을 믿고 한번 꼼지락해 볼래? 그 말을 믿고 소망한 애벌레는 그 과정이 힘들어도 아픔이 있어도 계속 꼼지락해 나갑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느 순간 탈피를 하고 변화하여 하늘을 향해 자유롭게 날아오릅니다. 하지만 이 차원의 세상에 마음을 두거나 탈피를 하는 그 과정을 감내하지 못한 애벌레들은 이 차원의 세상에 살다가 그대로 티끌이 되어 이 차원의 세상에 묻히겠지요. 지금의 저는 세상에 대한 원함과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에 대한 소망 사이에서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는 어린아이와 같다는 마음이 듭니다. 설교 말씀을 반복해서 듣기는 하지만 어떻게든 메마른 영을 살려보려고 찬양 듣기와 찬양 부르기를 통하여 은혜 받고 감동받고자 하는 면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요즘 목사님이 강조하시는 신앙의 기초가 부실한 저의 현재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과정이 지난하고 힘들고 아파도 묵묵히 감내하는 그런 애벌레를 닮고 싶습니다. 나비의 말을 믿고 소망하며 살다 나비가 되어 하늘로 자유롭게 날아오른 그런 애벌레가 되고 싶습니다. 나의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나는 거룩하고 의롭게 되었고 나는 하늘에 앉힌 바 되었다는 영혼 속에 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리 살다 보면 어느 날 어느 순간 나의 육체와 영은 호련히 변화하여
영혼 속에 계신 하나님 곁으로 날아오를 것입니다. 찬양이 흐릅니다. 내 안에 계신 분 예수 그리스도니. 찬양의 선율이 내 몸을 타고 흐르고 찬양 인도자의 맑은 소리와 마음이 내 마음에 들어와 울림이 되고 내 영에서 실제가 됩니다. 세포 하나하나가 깨어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명이 생수가 되어 흐르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내 몸과 마음에 쉼을 줍니다. 그 은혜에 몸을 맡기고 마음을 모아 말씀을 되뇌어 봅니다. 나의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예, 감사합니다. 자기 부족한 모습을 나눠야 되는데 기꺼이 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두 분 읽어드린다 했는데 한 분은 방금 직접 했고요. 또 한 분은 다음 주일날 제가 부탁드렸더니 하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다음 주일날 직접 모셔서 간증 듣도록 하겠습니다. 뒷부분에 그 내 안에 사는 이 그 찬양은 이제 주일 저녁 찬양 예배 때의 일이죠. 마음이 메마르니까 이제 주일 저녁 찬양 예배 때 그 감흥을 받고자 해서 찬양을 하게 되죠. 괜찮아요. 과정이니까. 그러니까 감흥주의라고 한 것은 사실을 먼저 말씀을 먼저 추구하면 감흥이 따라오게 되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해놓으셨는데 사실은 놔두고 말씀은 놔두고 그 느낌만을 추구하는 것이 문제라고 말씀드렸는데 아니 내 마음이 지금 힘들잖아요. 메마르잖아요. 그러면 감흥이 필요하죠. 그래서 그 느낌의 그 좋음을 위해서 내가 주일 저녁 찬양에 참석을 하는 거 좋아요. 괜찮아요. 예, 그것을 너무 문제 삼지 마시고요. 설교도 막 이렇게 반복해서 듣는데 내 마음에 와 닿는 그 느낌, 소위 은혜라고 하는 것을 받기 위해서 내가 설교를 듣는다. 과정상 괜찮아요. 예, 필요하잖아요. 마음이 너무 메마르니까 괜찮고요. 대화방에 주일 저녁 찬양 예배가 좋다고 초대하는 글을 올리셨던데 그 느낌은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삶을 사는데 굉장히 소중한 거거든요. 우리 마음에 느낌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우리 마음에서 느낌이 빠져버리면 우리의 삶은 너무 상하고 메말라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느낌이란 걸 넣어주셨어요. 우리 영에도 느낌이 있죠. 내가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느낌이 말씀 안에서 풍성해질 때 하나님의 삶을 힘있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찬양 예배가 그 은혜가 내 안에 풍성해지는데 굉장히 도움이 돼요. 주일 저녁 찬양 예배 많이 이렇게 참석하시고요. 처음보다 이렇게 줄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제 인도자에게 감사한 건 사람이 그 인정욕과 있는 사람은 모이는 사람이 적으면은 이렇게 영향을 받거든요. 근데 별 영향 없이 줄기차게 처음과 같은 마인드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모아서 찬양을 드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감사했어요. 아유, 감사하다. 네. 자, 우리 시간 내서 주일 찬양도 이렇게 하시면 좋겠고요. 지난 주일날 하나님의 구원 방식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은 이 세상 사람의 방식과 다르잖아요. 먼저 하나님께서 영원 세계에서 우리를 의롭게 하셨고 거룩하게 하셨고 그리고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키셔서 십자가에 함께 우리의 옛사람을 못 박히시고 그의 부활에 우리를 연합시켜서 함께 새 생명으로 살게 하시고 그리스도가 승천하실 때 우리를 연합시켜서 하늘에 이미 안침받게 하셨죠. 그러니까 영의 영원세계에서 우리의 구원을 이미 다 이루어 놓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우리가 한 게 아무것도 없죠. 하나님께서 다 해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은혜요 은혜,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아니, 죄사함에서 건진받은 것만 은혜가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이 현재적 구원을 이루어감도, 그래서 결국 하늘나라에 들어감도 하나님 다 임해 놓으셨잖아요. 그래서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께서 은혜로 해주신 것을 내 걸로 가져오는 방법은 믿음이죠. 내가 믿으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해주신 모든 구원이 내 것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내 것이 내 영에서 실제가 되면 현실 세계에서 여전한 나의 이 옛사람이 점점 힘을 잃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새 생명이 새 마음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실제 죄를 안 지어가는, 그래서 하나님 닮음을 이루어가도록 하나님 그렇게 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이란 말이죠. 예.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음에 있어서 조심해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진짜 믿음이고요, 믿음에는 정도가 있죠. 의심 하나 없이 일상에서도 영에서 실제되는 것이 진짜 믿음이에요. 내가 그 정도가 안 된다 그러면 아직 부족한 믿음이 있는 거죠. 아직 거짓된 믿음, 가짜 믿음이 있는 거죠. 그걸 보고 진짜 믿음 읽어가면 되는 거죠. 혹시 아직도 내 옛사람이 여전한데 하나님께서 내 옛사람을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셨어? 나 지금 여기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하늘 보좌에 앉히셨어? 안 믿기죠. 그래서 안 믿기니까 못 믿겠다 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겠어요. 특히 우리 자녀들 공부하다 보니까 이성을 막 쓰고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안 믿긴다고. 이성으로 안 믿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못 믿는 게 아니죠. 그게 아니죠. 내 이성이 얼마나 허접한가 하는 걸 인식하지 못하니까 내 이성을 주장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그래, 우리 이성 뛰어난 면이 있죠. 이성으로 알아보세요. 근데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하늘에 앉히신 것을 어떻게 내 이성으로 알겠어요? 확인할 수 없잖아요. 내 이성으로 확인할 수 없을 때 순복된 이성으로 가자 이 말이에요. 그게 지혜죠. 여러분, 순복된 이성은 지독히도 이성적인 말이에요. 이성으로 확인할 수 없습니까? 그럼 그 말씀을 내 이성으로 겸손히 내려놓고 그 말씀을 그대로 가져오세요. 이게 이성적인 사람이라고요. 이게. 근데 자기가 뭐 얼마나 이성적이다고 내 이성으로는 안 믿겨요. 그래서 못 믿겠어요. 굉장히 하나님 앞에 시건방 떠는 거예요. 교만한 거라고요. 교만한 거. 우리 자녀들이나 우리 지체들 아직 이성으로 안 믿겨요. 제가 그 1:1 양육에 그걸 안 넣었더라고요. 제가 보충해서 넣을 거예요. 결단하세요. 내 이성으로 살 것인지, 내 이성으로 하나님 앞에 맞설 것인지, 아니면 내 이성을 내가 사용해 보고 내 이성으로 확인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 겸손히 그 이성을 내려놓고 순복된 이성의 길로 갈 것인지를 결단하세요. 순복된 이성은 결단으로 되는 거예요. 결단으로. 저 같은 이성적인 사람이 어떻게 이 길을 갔겠어요? 어느 날 결단했죠. 내 이성으로 하나님 다 알 수 있는 게 아니구나. 내 이성은 한계성을 갖는구나. 제가 이성의 한계성을 봤어요. 그리고 겸허하게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내려놨죠. 결단으로 가는 거예요. 결단으로. 혹시 아직도 이성을 주장하시는 분들 결단하세요. 내가 이성으로 신앙생활을 할 것인지, 이성으로 이해되고 맞는 것만 하나님 말씀으로 가져오는 신앙생활을 하실 것인지, 그건 하나님 신앙이 아니에요. 자기 나름대로 신앙이지. 그러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내 이성에 믿기지 않을 때, 내가 그걸 확인할 수 없을 때 겸손한 이성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가져오는 순복된 이성의 믿음을 하실 것인지 결단하세요. 결단으로 시작하는, 결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은혜를 베푸실 때 이렇게 진짜 믿음으로 가져오는 거죠. 내가 진짜 믿으면 내 영에서 그 은혜가 실제돼요. 그리고
조금만 실제된 게 아니고 일상에서도 실제가 되어가요. 일상에서도. 근데 그러지 않다 그러면 내 믿음이 아직도 부족하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쉽잖아요. 하나도 어려운 게 아니죠. 근데 사람들이 이 기준을 가져오지 않아요. 그리고 어느 정도 믿음에 그친 것을 나는 믿어. 나는 괜찮은 믿음이야.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제가 목회를 이렇게 해보니까 자기가 뭔가 부족하다고 하는 것을 되게 싫어하더만요. 맞아요. 저도 그랬고. 그래서 자기 믿음이 뭐가 좀 문제가 있다고 그렇게 지적을 해드리면 기분 되게 나빠하고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랬다가 하나님 말씀을 가져가야죠. 근데 끝까지 버티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끝까지. 그래서 자기 신앙은 괜찮은 편이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지점으로 가지 못하죠. 또 다른 하나는요, 하나님 은혜 베푸실 때 우리가 조심할 것 하나는 진짜 믿음이고, 또 하나는요, 이걸 이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세요. 그러면 믿음으로 가져오는 거잖아요. 자, 믿음으로 가져오는데 진실한 믿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가져오는 게 아니고 내 필요에 의해서, 내 수단에 의해서의 정도로만 가져오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 우리가 마라톤 경기할 때 지금 초코파이도 주더라고요. 초코파이하고 물병을 가져가게 하잖아요. 그죠? 내가 달려가는데 목이 마르거나 뭐 허기가 지거나 필요에 의해서 가져가죠. 그죠? 그리고 자기 갈 길 가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실 때 내 필요에 의해서 내가 가져와요. 그리고 내 길을 가요. 내게 베푸신 그 은혜가 내게 필요해서 가져온 것 뿐이지, 그 은혜로 인해서 내가 변화되는 삶, 그 은혜에 내가 일치되어져 가는 삶은 살질 않아요. 실제 예를 들어보면, 자, 다락방 교회가 죄사함의 말씀을 잘 가르쳤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다 사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죄 지어도 죄인이라고 정죄받지 않죠. 다시 말하면 죄 지어도 괜찮죠. 그죠? 이게 참 복음의 정확한 표현이에요. 근데 다락방 교회가 어디로 갔어요? 여기까지는 정말 성경적이고 좋은데 죄 지어도 괜찮아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한 가지가 더 있는데 그 사람들은 그걸 안 봤어요. 안 가져가요. 죄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사하신 것은 계속 죄 지어가 아니고 죄 안 짓는 하나님을 닮은 참 아들이 되어가도록 하기 위해서죠. 그렇죠? 그러면 내가 짓는 이 여전한 죄 문제에 대해서 문제의식이 생기잖아요. 나는 왜 아직도 죄를 짓나? 아니, 죄 짓는 거 다 용서해도 괜찮은데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시고 죄 안 짓는 하나님을 닮은 참 아들이 되어 가기를 원하시는데, 그렇게 거룩한 구별된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데 왜 난 아직도 죄를 짓나? 왜 이 죄 끊는 것이 안 되나? 고민하게 되죠. 근데 다락방 교회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냥 죄져도 괜찮아. 예수님의 피가 다 용서하니까, 영원 용서니까 그것만 가져왔어요. 그래서 목사가 성적인 범죄를 저질렀고, 그 다락방 교회를 시작한 총재도 그랬고, 자기가 그러니까 자기 휘하에 목사가 그런 성범죄를 저질러도 다 무마시고 덮어줬죠. 여러분, 교회가 중요해요. 내가 어떤 교회를 다니느냐에 따라서 내 신앙과 내 삶이 결정 지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저희 어머님은요, 원래 처녀 때는 예수 안 믿었어요. 우리 어머님이 정말 그 어머님의 어머님이 빨리 돌아가셔가지고 그 새 어머님이 들어오셨는데 굉장히 옛날 콩쥐파치처럼 굉장히 이렇게 힘들게 하셨고, 그래서 우리 어머니를 귀찮으니까 빨리 시집을 보냈는데 아주 그냥 험한 데로 보내셔갖고
고생하시다가 도망쳐 나오셨고, 그 도망쳐 나오는 그 여정에서 저희 아버님을 만나가지고 우리 할아버지가 그때 우리 아버지가 어떤 여자를 좋아하고 있었대요. 사귀고 있었는데 할아버지 마음에 안 드셨나 봐요. 그래가지고 우리 어머니하고 거의 강제 결혼시키다시피 그렇게 결혼을 하셨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거예요. 우리 어머님이. 제 아버지가 이제 초등학교 5학년 때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 힘드셨죠. 너무너무 힘드셨는데 신앙생활을 정말 열심히 하셨어요. 교회 봉사도 정말 열심히 하셨고요. 예배란 예배 빠지지 않고 가셨고, 새벽기도 다니셨고, 성경도 매일 읽으시고,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하셨어요. 그리고 그 당시 교회는 목사를 잘 섬기라고 그랬거든요. 제가 지금도 기억나요. 학생 때 어머님, 고등학생 때인가 중학생 모르겠는데 어머님이 저보고 양말 한 짝 사가지고, 한 짝인가 두 짝인가 세 짝 모르겠는데 양말을 사가지고 저한테 들려주면서 목사님 갖다 드리라고, 정규 목사님 갖다 드리라고. 정말 없는 살림이에요. 그런데요, 저는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신 그 어머님 안에서 천국되어 사시는 모습을 본 적이 없어요. 어머님이 부흥회도 열심히 쫓아다니셨거든요. 무등산에서 하는 부흥회도 쫓아다니셨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 저를 데리고 가기도 하셨고, 예. 부흥회 다녀오시면 일주일간 우리 어머니 천사예요. 맨 처음에 제가 그걸 경험할 때는 야, 우리 엄마 진짜 변화됐다. 그런데 일주일 가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부흥회 갔다 오시면 일주일간 천사예요. 근데 이제 알죠. 아, 일주일 가지. 저도 같은 교회 다녔기 때문에 제 신앙도 별반 어머님과 다를 바가 없었어요. 생명이 풍성해지는 거 몰랐고, 천국되어 사는 것도 몰랐고, 옛사람 여전히 어떻게 하면 이 옛사람의 죄를 안 짓고 사나 고민만 하다가 세월을 다 보냈죠. 그래서 제가 이제 고민한 거예요. 아니, 예수 믿는 신앙의 삶이 이 정도인가? 그리고 성경을 봤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더라고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생명을 얻게 하고 그 생명이 더 풍성해지도록 하기 위해서 오셨대요. 그래서 고민했죠. 하나님께 여쭤봤죠. 하나님, 왜 저는 생명이 풍성하지 않은? 그래서 생명이 풍성해진다는 책들을 막 사서 봤고, 그 다음에 이제 목사 된 다음에는 그런 세미나 쫓아다녀 봤고, 그렇거든. 하여튼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가르쳐 주셨고, 드디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어떻게 풍성해지는지, 어떻게 이 땅에 시작하신, 내 안에 시작하신 천국이 실제되어 살 수 있는지를 알 수 있게 됐고, 그리고 실제 그렇게 사라지게 됐어요. 여전히 죄를 짓지만 죄 안 짓고 살 수 있게 됐어요. 최근에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의 구원 방식에 대해서 우리가 놓친 것들을 보게 하셨어요. 영혼 세계에서 이미 다 이루어 놓으셨다. 하나님의 은혜다. 죄사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말씀을 이루어 감도, 구원을 이루어 감도 하나님 다 해놓으셨다. 은혜다, 은혜. 믿음으로만 가져오면 내 안에서 실제되어지고, 내 영에서 실제되어지고, 내 영의 이 실제가 현실 세계에서 여전한 이 옛사람을 힘을 잃게 하고 새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이루는 삶을 살게 한다. 그렇게 되어져 가기 시작하고 있어요. 감사하죠. 너무너무 감사해요. 여러분은 어쩐지 모르겠어요. 저는 너무너무 감사해요. 제가 여기까지 깨닫고 실제 되어지고 간다는 것이, 그리고 목사로서 여기까지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고 갈 수 있게 됐다고 하는 것이 저는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 땅에 저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여기까지 이룰 수 있다는 게 저는 너무너무 감사해요. 근데요, 우리 교회가 여기에다 초점 맞추고 왔기 때문에 드디어 여기까지는 됐는데, 이것만 바라보고 오다 보니까 우리 교회가 아직 교회답지 못한, 되지 않는 모습들이, 부족한 모습들이 꽤 있어요.
만약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교회의 모습을 제대로 갖추고 왔다면요, 우리들 자녀들이, 지금 교회 밖에 있는 자녀들 있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신앙 밖에 나가지 않았을 거예요. 가정에서 부족하게 아이들을 도왔어도,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지 못했어도 교회에서 하나님을 보여주면 되잖아요. 근데 교회가 그걸 못했단 말이죠. 예. 근데요, 지난주 제가 세미나 다녀왔는데 하나님께서 한 교회 목사님을 만나게 하셨는데, 이 목사님은요, 전도회 진심인 목사님이에요. 전도회. 말씀 연구 안 하고 전도만 하러 다니시고. 근데 그 교회가 그냥 사람을 데려오는 것만이 아니고, 그게 전도법은요, 우르게 한번 와보라예요. 복음을 전한 게 아니고. 근데 하여튼 교회에 이렇게 오게 하고, 그 오게 하면은 교회에서 이 사람을 거듭나게 하는 시스템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령님을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90% 성령 경험한대요. 90%. 근데 그 목사님이 자기들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고 있는지를 다 알려주겠대요. 다 공개해서 알려주겠대요. 제가 너무 감사했어요. 와, 하나님이 드디어 우리도 확실하게 될 수 있게 해주시는구나. 그럼 제가 생각했어요. 하나님 왜 이제야 이걸 받게 하시나. 좀 진즉 저는 확실해야 하는 타입이니까, 하나님 잘 아시니까 확실하게 성령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미리 다 알려주시고 좀 그러지, 왜 이제 알려주시나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만약이요, 만약 우리가 이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깨닫기 이전에 성령 체험하고 우리 자녀들도 와, 하나님 살아 계시구나 막 그랬다면요, 우리 지체들도 그랬다면요,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여기까지 추구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 교회에 두 사람이 간증하는데, 자기들이 어떻게 교회에 오게 됐는지, 그리고 교회에 와서 어떻게 성령을 체험했는지, 그리고 자기도 어떻게 전도하는 삶을, 내 주변의 삶을 교회로 데려오는 삶을 살게 됐는지, 그들이 어떻게 교회에 와서 프로그램을 통해서 성령 체험을 하고, 이런 이야기예요. 굉장히 좋아하는 면이 있죠. 근데 저는 그 간증을 들으면서요, 교회도 좋고 저분도 좋은 면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주시려고 하시는 생명이 풍성해지는 사람, 천국되어지는 사람,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에 대한 간증은 하나도 없구나. 저 사람은 저걸 모르는구나. 교회가 그걸 안 가르쳐 주니까. 저 성도들이 좋은 목사님 만나긴 했지만 손해본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알아가게 하셨고, 이제 부족한 면들을 채워 가실 거예요. 하나하나 채워 가실 거예요. 성령 체험만 아니고 하나하나 채워 가실 거예요. 그런데요, 그렇게 하나님이 계획하신 교회가 되어져 가는 데 있어서 우리 교회가 갖고 있는 어려움이 한 가지 있어요. 만약요, 우리 교회가 지금 하고 있는 1:1 양육, 이것을 개척 시작부터 했다면, 그래서 우리 교회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이 이 1:1 양육 말씀으로 말씀이 자라가고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져 가게 됐다면 우리 교회는 한 마음 한 뜻이 되었을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 한번 봐봐요. 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그랬어요. 이것이 교회의 하나님의 뜻이에요.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는 거. 에베소 4장에서도 말씀하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빌립보서에서 말씀하죠. 1장 27절에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하나님께 꿈이 있다는 거 아세요? 하나님께 꿈이 있어요. 그 꿈이 뭔지 아세요? 교회요, 교회. 신약 성경, 구약 성경을 포함해서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의 꿈이 보여지는, 그게 뭐냐면 교회예요.
하나님 나라 교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로 교회를 이루게 하고 그 교회가 하나님을 닮는 구별된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이게 하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제사장 역할을 하는 교회,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에요. 이 일을 하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이 일을. 그리고 이런 교회가 거룩한 제사장의 교회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 안에로 부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그리고 거룩하게 하시죠. 그리고 그리스도와 연합시켜서 우리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혀 쳐 죽이시고, 부활에 연합시켜 새 생명으로 살게 하시고, 승천에 연합시켜 하늘에 앉히시죠. 진짜 이 은혜를, 하나님이 해놓으신 이 구원의 은혜를 믿기만 하면 내 마음에서, 내 영에서 실제 되어지고, 그것이 현실 세계에서 실제 되어짐으로 내 현실적 여전한 이 옛사람의 옛 마음들이, 육체의 소욕들이 점점 힘을 잃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구별된 거룩한 진짜 현실에서 그렇게 되어져 가게 하셨죠. 이게 하나님의 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그 구원을 베푸신 거란 말이죠.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넘실대는 교회, 하나님 닮음이 넘실거리는 교회, 그래서 하나님 맛이 나는 교회, 하나님 냄새가 나는 교회. 인간들이 모였지만 인간적인 냄새가 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냄새가 나는 교회.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실거리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떤 짓을 해도, 어떤 잘못을 해도, 어떤 부족이 나와도 이해하고 용납하는 교회, 한없이 기다려주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난 주일날 막 열내면서 제가 여러분 용납하고 기다려주지 않았냐고, 다른 사람들 용납하고 기다려주자고 제가 그랬는데, 설교 끝나고 생각하니까 아니 반대로 나도 여전히 부족함이 있고 제 부족함 때문에 힘든 우리 지체들도 계실 거고, 그래서 저희 부족을 기다리고 용납한 분들도 계실 텐데 마치 저만 그런 것처럼 표현했구나 이렇게 싶더라고요. 우리 서로 부족하잖아요. 우리 기다려 주시게요. 서로 한없이 기다려 주시게, 한없이. 그게 교회다운 교회예요. 하나님의 꿈이신 이 교회를 우리도 이루자라는데 반대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다 찬동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해가는데 강론이 다를 수 있어요. 제가 목회하면서 제일 힘든 것 중 하나가 뭐냐면요, 이렇게 이 의견 저 의견 막 있어요. 여기 맞춰주고 저기 맞춰주고 여기 맞춰주고. 그럼 하나님 교회가 없어져 버려요. 이 사람 인간적인 거 맞춰주고, 이 사람 인간적인 거 맞춰주고, 이 사람 인간적인 거 맞춰주고. 한 번은 우리 기도실에 찬양 반죽이 있잖아요. 계속 같은 찬양 틀잖아요. 어떤 지체가 그러는 거예요. 찬양 좀 바꾸자고. 근데 그 지체는 제가 빤듯한 말을 해도 받을만 해서 제가 빤듯하게 말했죠. 똑같은 찬양이 싫은 거 인간적인 반응이다. 영에서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다. 근데 이제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면 할 수 없이 찬양 바꿔야 돼요. 그것도 바꾸고, 또 이 사람 인간적으로 말하면 또 맞춰주고. 그러면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만들어지겠어요? 우리가 여기까지 하나님의 교회를 부족하지만 이루고 온 것은 그래도 인간적인 거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적으로 예를 썼기 때문에 이만큼 되어진 거거든요. 하나님의 디자인하신 그 교회, 제가 그런 교회를 꿈꾸는 건요, 물론 첫 번째는 하나님 뜻이니까, 하나님의 꿈이니까 그 꿈을 이뤄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그러지 않으세요? 아직 그런 마음이 안 드는 사람은 신앙이 철이 안 든 사람이에요. 신앙이 철이 들면요, 내 아버지의 그 꿈을, 그분의 그 계획을 이뤄드리고 싶어요. 나의 아버지니까 그걸 이뤄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중에도
하나님의 그 꿈을 이루어지고 싶은 철든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저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제가 그러고 싶은 건요, 교회가 하나님이 디자인하시는 대로, 꿈꾸시는 대로 그 교회가 돼가면요, 그 교회에 속해 있는 내가 좋아요. 내가 그 복락, 하나님 맛이 나는 이들로 모여져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나누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그 교회 공동체, 내가 좋아요. 그 은혜가, 그 하나님 맛이 좋아요. 우리가 한번 그런 교회 한번 이뤄보게요. 그런 교회를 이루시려면요, 사람이 필요해요. 우리 이 세상에서 살다 보면 이 사회의 악 때문에 우리가 너무너무 고통당하고 힘들 때 있죠. 우리 해솔이, 우리 첫째가 초등학교 때는 촌지가 일상이었어요. 촌지가 좀 있더니 완전 그게 일상이 됐어요. 우리는 촌지 안 했죠. 초등학교 몇 학년 때인지 모르겠는데 우리 해솔이가 집사님, 남자 집사님이 담임이었어요. 역시 촌지 밝혔죠. 너무 촌지를 밝혀서 도저히 있을 수가 없다 그러고 전학 갔어요. 근데 그 담임이요, 집사 그 담임이 우리 임빈이 자매한테, 해솔이 엄마한테 뭐라 했냐면, 전학 가서는 꼭 촌지하세요 그랬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죠. 촌지해도 힘들고 촌지 안 해도 너무 힘들잖아요. 그게 사회 악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사회 악을 고치려면 이 사회 구조가 바꿔져야 되잖아요. 구조를 바꾸려면요, 그 안에 구성원인 사람이 바꿔져야 돼요. 사람이. 여러분, 교회다운 교회를 원하세요? 하나님 꿈꾸는 그런 교회, 그 속에 있고 싶으세요?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사람이 바뀌어져야 돼요.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그대로, 하나님의 구원이 그대로 이루어져 가는 사람들이 생겨야 돼요. 지금까지 20년, 30년, 몇 년인지도 모르겠는데 한 명, 두 명 그러신 분들을 이렇게 도와드려 왔어요. 아직도 부족해요. 아직도 힘이 미약해요. 아직도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 어떤 사람이 들어오면 이 사람을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으로 확 감싸가지고 이 사람이,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 거구나, 하나님 구원은 이런 거구나, 그렇게 되기에는 아직 부족해요. 아직 너무 부족해요. 우리 교회가 그래도 가능성이 있어요. 진짜 우리 교회 가능성이 있어요. 우리가 총론에서는, 강론에서는 좀 다른 것이 있어도, 인도하는 이 목사가 좀 마음에 안 드는 것이 있어도, 여러분의 생각이나 이런 게 다른 게 있어도, 총론에서 갔다면, 아니 이 목사가, 조규이라는 목사가 부족함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 그대로의 교회를 이루고자 하는, 그건 진심이다 라는 것이 보여지신다면 교회다운 교회 되어가는데 함께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교회다운 교회, 하나님 말씀대로의 교회가 되어져 가기 위해서 시작 부분에서 제기한 문제를 다시 한번 제가 이어서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교회다운 교회는 시작 부분에서 제가 제기한 그 문제, 하나님 은혜로 베푸실 때, 그 은혜를 믿음으로 가져올 때, 내게 이로운 것만 가져오고 그걸 인간적으로 써먹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가 되면, 그러면 그 다음에 온 사람도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 거구나, 예수의 피로 다 용서됐어? 그러면 죄져도 괜찮은 거야? 그래. 그러고 바람 피우고도 괜찮다고 그러고 예수 피로 다 용서됐는데 뭐 이럴 거 아니에요. 사람의 마음은요, 심히 거짓되고 부패해요.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도, 믿음으로 받을 때도 내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이용하고 있지 않나, 하나님께서 주신 바 그대로 진실한 마음으로 반응하지 않고 인간적 력을 약간 굽혀가지고 내 이로울 대로 써먹지 않나, 이걸 보셔야 돼요. 그래야 정말
교회다운 교회가 되어져 가요. 그래서 이 문제를 좀 더 봐보시게요. 자, 말씀 로마서로 말씀을 봐볼게요. 자, 로마서 볼게요. 자, 로마서 5장 20절을 보면, 자,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걱정이 생긴 거죠. 죄가 더한 은혜가 넘쳐? 그럼 죄 더 짓지. 그럼 은혜가 넘치고 좋잖아. 그래서 바울이 6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은혜를 더하기로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다. 죄에 대해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려? 그러니까 바울이 우리는 죄를 더 지을 수 없어. 왜?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라고 단정적으로 말씀하고 3절부터서 우리가 왜 죄에 대해 죽은지를 설명해요. 3절 보시면은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이제 이따 5절에 보면 연합되어 우리가 장사되었기 때문에 죽었다 이 말이죠. 완전히 죽었기 때문에 우리 옛사람이 완전히 죽었어요. 그리고 새 생명 가운데 살게 됐어요. 11절 보시면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한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죄에 대해서 그리스도와 연합돼서 우리 옛사람이 죽었잖아요. 우리 옛사람 죽었어요. 죄에 대해서 죽었어요. 그걸 진짜 믿고, 그리고 현실의 삶에서 옛사람이 나올 때 죄에 대해서 죽은 자라고 간주해라 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자, 로마서 7장이요. 로마 7장으로 이렇게 이어져요. 17절, 16절부터 보시면, 자,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니. 7장은 율법은 선하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장이에요.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것이 뭐예요? 16절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행하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죄니라. 자, 지금 바울이 자기가 지금 죄를 짓고 있는데 그 죄하고 자신을 분리시키죠. 내가 아니야. 이건 6장에서 이어온 거예요. 우리 죄에 대해 죽었잖아요. 우리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 이게 진짜거든요. 영혼 세계 진짜란 말이에요. 진짜예요. 그런데 지금 옛사람이 나왔어요. 죄를 지었어요. 이럴 때 진짜 믿는 사람, 이게 분리가 돼요. 이건 내가 아니야. 내 속에 거하는, 내 육체 속에 거하는 죄야. 여기까지는 맞아요. 너무너무 성경적이에요. 근데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한 가지가 있어요. 자, 다시 로마서 6장으로 한번 가봐요. 자, 로마서 6장 6절. 자, 우리 옛사람이 예수 십자가에 못 박혔죠. 그래서 죄의 몸이 죽었죠. 잘 봐보세요. 죄의 몸이 죽어. 그러니까 이 몸이 육체가 되고 그 육체 안에 죄성이 깃들어 있잖아요. 자, 옛사람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어디서요? 영혼 세계에서 되어진 일이죠. 근데 봐봐요.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를 하지 아니하라 한다고 말씀해요. 자, 죄에게 종로를 한 거 어디서 일어나는 일이죠? 현실 세계죠. 현실 세계란 말이에요. 자, 우리의 옛사람이, 우리의 죄의 몸이 죽어 죄에 대해서 죽은 것은 영혼 세계에서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벌어진 일이에요. 근데 이렇게 하신 이유는 이 현실 세계에서 죄의 종이 되지 않게 하란다고 말씀하거든요. 어떻게 영혼 세계에서 되어진 일이 현실 세계에서 죄의 종이 안 되게 하냐 이 말이에요. 지금 다 아시죠? 믿음으로 가져오면, 이게 진짜 믿어지면, 그래서 내 마음, 내 영에서 이 은혜의 사실이 실제가 되어지면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 방금 그 6절 말고 그 다음 성경 구절 보면 18절. 자,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자, 죄로부터 해방되어가 좀 애매한데, 만약 영원 세계에서 죄에 대해 죽은 것을 저렇게 표현했다면, 죄에 대해서 죽었으니까 관계가 없고, 그러면 죄에 해방된 거잖아요. 이게 영원 세계에서 된 거죠. 그럼요, 의에게 종이 되었다는요, 현실 세계에서 된 거잖아요. 현실 세계에서. 어떻게 영혼 세계에서 된 것이 현실 세계에서 의에게 종이 되었다고 하는 실제로 나타나냐고요. 진짜 믿을 때. 진짜 믿을 때.
내가 죄에 대해서 죽은 자라고 하는 것이 진짜 믿어질 때, 그럼 현실 세계에서 죄의 종이 안 되는 거예요. 7장 6절 봐봐요.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서 영의 영혼 세계에서 이미 이루어진 이 구원을, 내 옛사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하는 이 구원을 진짜 믿게 되면, 그러면 영의 새로운 것이 일어나요. 내 안에 영의 새 마음이 일어난다니까요. 율법의 조문이 필요 없을 만큼 영의 새로운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하는 이 영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일어나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 그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그러면 죄를 짓는 사망의 법에서 우리가 해방을 받게 돼요. 8장 4절, 그것이 그 영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구원의 은혜를 내가 마음으로 진짜 믿을 때 이 은혜의 사실이 내 마음에, 내 영에서 실제 되어지는, 그러면서 내 안에 일어나는 이 새 마음이, 영의 새로운 것이 내 안에 일어날 때 그 영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그러면 죄를 안 짓는, 죄를 지어 사망으로 들어가는 그 법에서 해방받는다고요. 이렇게 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아직 이 정도가 안 돼.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아, 내가 아직 이 정도가 안 되구나. 내 믿음이 진짜인 줄 알았는데 진짜가 아니네 라고 깨달아야죠. 그렇죠? 근데 버텨요. 자기는 진짜 믿음이 돼. 아니, 또 어떤 사람은 넘기지 말고, 어떤 사람은 진짜 믿음은 아니래요. 자기가 부족하대요. 근데 거기 딱 널브러져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믿음이 부족한데, 난 하나님 사랑 진짜 믿어요. 하나님의 구원 믿어요. 근데 내 믿음이 이 정도야. 나 인정해. 근데 거기 딱 널브러져 있어요. 제사의 은혜가 너무 좋고 막 감사해, 막 찬양하고. 하나님이 걔 보실 때 어떻게 보시겠어요? 심히 위험해요. 심히 위험해요.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로 베푸신 것을 가져올 때, 우리 로마서 말씀으로 하면은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이 죄 짓는 건 내가 아니라는 게 맞아요. 내 속에 거하는 죄가, 내 육체 속에 죄로 인해서, 죄성으로 인해서 내가 죄를 짓게 되는 건 맞아요. 나 아무 상관없어요. 맞아요. 그러나 진짜 믿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걸 진짜 믿는 자는, 내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을 진짜 믿는 자는 그 안에서 영의 새로운 마음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죄를 지어 사망으로 가는 그 삶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그 정도 안 되면 내 믿음이 부족하다, 가짜다, 그러고 믿음을 읽어야죠. 하나님의 은혜를 더 진짜 믿는 믿음, 내 안에서 영의 새로운 마음이 일어날 정도까지의 믿음이 되도록 믿음을 읽어야죠. 마지막 하나 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을 내 쪽으로 휘어서 내 나름대로의 복음으로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한 가지만 더 해봐요. 자, 로마서 말씀 봐봐요. 7장 15절 봐보세요. 자, 우리가 아까 16, 17절 봤잖아요. 여기서 나가 누군지를 우리가 명확히 해야 돼요. 왜 하나님의 구원 그대로 안 가냐면,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갖지 않고 그냥 내가 좋을 대로, 죄 짓는 거 내가 아니구나, 내가 아니네, 좋네, 아무 상관없네, 그렇게 가버리니까 문제예요. 하나님이 기록하게 하신 그 그대로를 따라가야죠. 한번 가보시게. 자, 15절 보면,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을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그렇죠,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않은 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신하느니 이제는 내가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여기서 나가 누구예요?
원하는 나예요. 원하는 나. 내 존재 전체 나가 아니고 원하는 나예요. 원하는 나. 선을, 하나님의 말씀을 원하는 나란 말이에요. 그 뒷부분 더 잘 알아요. 그 뒷구절 봐보세요. 자, 20절, 23절 봐보세요.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해요. 이 나예요. 이게 나예요. 앞에서 말한 내가 아니다. 속사람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해요. 근데 내 지체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우듯이, 이게 이제 죄죠. 죄성이죠. 육체에 있는 죄성. 7장 25절 보시면 이게 이제 마지막 절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지혜의 법을 섬기노라. 이 말씀을 명확히 알고 있어서 이걸 구조화시켰어요. 자, 구조화된 거 보여주세요. 자, 보세요. 그런즉 내 자신이, 이게 주어죠.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지혜의 법을 섬기노라. 섬기노라 동사죠. 그렇죠? 내 자신이 섬기는 것이 마음으로 하나님 법을 섬기기만 해요. 안 그러면 육신으로 지혜의 법을 섬기는 것도 내 자신이 섬겨요. 내 자신이 섬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바울이 육체의 죄성으로 죄가 나왔어요. 죄를 지었어요. 그럴 때 나는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나는 죄에서 죽은 자야. 죄에 대해 죽은 자야. 그러니까 이 죄 진 건 내가 아니야 할 때는 나는 선을 행하기 원하잖아요. 내 속사람으로는 내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그 법을,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자 하는 원함이 있단 말이에요. 그 원함의 내가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총체적으로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것도 총체적인 나고, 육신으로 죄를 짓는 그 죄를 섬기는 것도 총체적인 나야 라고 자기 책임으로 가져오는 거예요. 자기 책임으로. 그럴 때 우리는 이런 고민을 하게 되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니 근데 왜 나는 계속해서 이 육체의 소욕을 내가 따라서 죄를 짓는 거야? 왜 나는 이게 안 고쳐지는 거야? 왜 나는 안 변하는 거야? 그러면 다시 앞으로 돌아가죠. 내가 진짜 믿는 게 아니구나. 영의 새로운 마음이 내 안에 일어날 정도는 아니구나. 아니, 그 마음이 일어나는데 너무 미약하구나. 그래서 정말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내 안에 될 만큼 내가 믿음을 키워야겠구나. 하나님 베푸신 이 구원의 은혜, 이미 영원성에 다 이루신 이 은혜를 내가 정말 믿어야겠구나 라고 믿음을 키우고 일구는 거예요. 안 믿기세요? 이성 때문에 안 믿기세요? 순복하세요. 결단하세요. 이성을 안 믿겨도 하나님 말씀 내가 가져오리 결단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요, 교회가 하나님이 디자인한 교회가 되어져 가요. 하나님께 꿈이 있다니까요. 교회가 하나님 꿈이에요. 우리 제발 하나님 꿈 좀 이루어드릴게요. 그리고 하나님의 꿈인 교회가 이루어지면 우리가 너무너무 좋아요. 그런 교회에서 안 살아보셨죠? 맛은 조금 보셨어요? 저는 맛은 좀 봤어요. 진짜 좋아요. 복된 교회. 그럼 복을 누리는 교회가 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